사람이 살면서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많은 말 중에서 가장 무게감 있고 깊은 울림이 있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아마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평생 간직해왔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그 순간 전해집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말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아버지께 남겨진 제자들과 장차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 그리고 이루어질 교회들을 맡기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유언과도 같은 고별 기도인데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고뇌와 순종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체포를 앞두고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갔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냥 단순히 두 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록해 놓아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그 내용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도록 하신 주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대화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되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풍성하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교회 밖 세상에서 이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21절과 2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에 보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눈 그 대화를 이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이것이 실천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셨던 이 하나됨,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이 내용,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정체나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주님의 시선은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을 벗어난 세상에 있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 교회 밖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죠. 가령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것도 부담이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고 또 등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 속에서 바로 그것을 돌파하여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23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아랫부분 하반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추진 동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베풀어 주셨던 그 완전한 사랑을,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요. 사실 전 같으면 죄가 많고 흠이 많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그 흠과 죄와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덧입혀진 의의 옷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친밀하고 뜨겁고 끈끈한 그 사랑을 느끼시는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도 더 뜨겁고 애절하고 귀한 사랑인데요.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각만 해도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냥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그 강렬한 사랑,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됩니다. 참 마음속에 큰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런 기분은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한 번쯤은 누려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인원이 필요하다,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추진 동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힘 없이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아니면 이거 하면 좋다니까 다른 교회들도 하는데 우리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 움직임으로써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이제는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함 속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강력한 동력 없이 섣불리 나아갔다가는 금방 지치고 그 사역이 중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세상에 나가야지 라는 그런 다짐을 하셨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분명히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것이 단지 머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닌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그 추진 동력,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할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어떤 화려한 전략 혹은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굉장한 힘을 갖게 된다라고 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단순히 나와 동의가 되는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일부 그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뜻과 목적이 서로 합력하여서 내 주장이나 이기심 같은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지역적으로 또 정치와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반절로 쫙 나눠져 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나누어져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열의 모습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서 본 사이라 할지라도 이미 나와 어떤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나의 대적으로 생각을 하죠. 만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자신들이 실천하지 못하면서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하나 되자고 요구하는 저들의 그 이중적이고 저 모순적인 모습 참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 속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종된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들, 남자와 여자,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로마 시대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저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도저히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저 연합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는구나. 저들을 보니 기독교는 참 진리구나. 저들을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닮아야 할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들은 그 자체가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설교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흩어진 모래알처럼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너무나 큰 사역에 있어서 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연합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다고 믿는데요. 제가 한가람교회 부임하여서 여러 행사를 치렀는데 그중에서도 기억 남는 행사를 하나 이야기해보라면 2022년도 연말에 우리 기존 구예배당 1층 가람뜰 카페를 이제 멋진 갤러리로 변해서 그곳에 이제 선교 40주년 기념 사진전을 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정말 먼지 가득 앉아있는 앨범을 펼치면서 어떤 사진을 전시하면 좋을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보니 처음 파송했던 필리핀의 황태현 선교사님 사진도 있고
또 페루, 니제르, 감비아, 또 터키 이곳저곳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의 그 사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신 그 사진을 받아서 의미 있는 것들을 현상에서 저렇게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참 많이 놀랐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가람교회가 이 40년 동안 무려 15가정이나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규모에서 15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교회가 뭐 선교 사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재정적으로 풍족해서 저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갔던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열정,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주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결같은 모습, 그것에 온 교회가 힘을 똘똘 뭉쳐서 그 일들을 감당했기에 그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때 지역사회는 한가람교회를 보면서 참 한가람교회가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렇게 똘똘 뭉쳐서 연합되어 선교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한가람교회가 이루어가는 그 선교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앞에 이 연합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 있게 내보였던 그런 성도들이고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가람교회,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지금 과제를 앞두고 있죠. 이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그 예배당에서 또 다른 사역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다 보니 자칫 마음이 나누기도 쉽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과거에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에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감사한 것은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오셨고, 또 그동안 어려서 함께 나아갈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성장을 하여서 이제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 새로운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게 연합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었는데 다시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 성도님들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떤 전략과 방법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가치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과,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일들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 열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맞이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2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소망이 나타나 있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소망은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이유였고,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믿지 않는, 또 복음에서 제외되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많은 자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원했던, 주님께서 간절히 원했던 이것은 주님의 전부와도 같았고 주님의 큰 꿈이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 주님의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주님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참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할 때에도 보면은 저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럽고 굶주리는 것이 마음에 크게 아픔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 받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렇게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미약하나마 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아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이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주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이런 마음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교역자들 신방이라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식사를 대접해 주실 때 가끔씩 보면은 이제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있고 또 풍경도 굉장히 아름다운 식당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식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초대해 주신 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후에 나중에 우리 가족들하고 꼭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저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좋은 것, 맛있는 것, 괜찮은 것을 나만 혼자 먹고 보려니 너무 안타깝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꼭 이것을 경험하도록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꼭 전해주고 싶다라는 이 간절함, 이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거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사역을 담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 이제 더 이상 그런 열정은 생기지도 않고 이제 그런 여러 장면들을 봐도 마음에 큰 울림이나 감동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마음은 뜨겁고 간절하지만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향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 눈이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 눈을 들어서 그 마지막 기도의 순간까지도 결코 놓지 않으시고 간절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시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록 나의 한계와 나의 현실은 참 비참하지만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 가슴 벅찬 비전이 나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다시 내 심장을 뛰게 만들고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힘있게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특별히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신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로 제사장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동안 식었던 우리의 열정, 그동안 잊었던 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기억해야 할 것,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추진 동력은 바로 어떤 사람의 결심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 되는 그 연합의 모습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셨던 그 주님의 소망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진리 앞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붙들어서 복음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나는 왜 벌써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다 사라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더라도 아무런 마음에 불쌍함이나 감동이 없고 이렇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만일 이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깊이를 어느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에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 이르진 않았습니까? 혹시 교회의 하나됨과 주님께서 간절히 품으셨던 그 소망을 더 이상 내 모습 속에는 찾아볼 수 없기에 내가 그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정직히 점검하면서 우린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먹는 것을 단지 그냥 내 안에만 간직하고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맞게 될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령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동일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 참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머리에 머물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행동의 변화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아니야. 다른 사람은 내가 같이 하겠는데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이번 한 주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다 내려놓고 아주 작은 인사라도 그 사람에게 건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함께하려는 노력,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 하나됨의 능력,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힘을 모으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참 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열정, 사역에 대한 비전, 이것이 어느새 내 삶 속에서 많이 사라져 버리셨다면, 특별히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을 그 소망이 더 이상 내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한번 우리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걸 회복하실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데 그 열정이 사라졌다라고, 나에게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하고 있는 3명의 선교사님 가정이 있고 또 11분의 협력 선교사님이 있고 또 우리 귀한 파송과 협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문자를 드린다거나 기도 제목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우리 선교 기도 원력에 나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여러 사정들을 살피면서 비록 내가 지금 저렇게 선교지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현장에서 힘을 쏟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내가 후원하고 또 기도로 함께하며 나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이번 한 주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때 우리 사역 역시 더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단지 옛날 그냥 주님이 한번 하고 흘러가는 그런 옛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웠고 또 알게 되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그곳에서 기쁨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으로 영광 돌리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